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금 찌꺼기보다 더 강한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연단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깎이고 또 씻기고 연단되고 재련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것은 둘 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에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불순물들,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기서 순수한 금과 은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련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도 이렇게 단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21절 하반절의 사람은 이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단련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마음 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간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고난과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내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으로는 이제 우리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단을 겪는다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도가니와 이 풀무와 같은 많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과 다르지 않은 단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나 고난만 사람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칭찬을 들었을 때 그래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겠고 처음에는 좀 겸손한 모습을 취하다가도 계속해서 칭찬을 듣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다시 말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기보다는 이제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환난이나 이런 시련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받는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는데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 미련한 자라고 한 이것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람 중에 미련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미련한 자란 부활하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미련한 자가 종말론적으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22절에 미련한 자를 본다면 그 미련한 자의 미련함, 이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정상에 못 미치는 이제 바보가 있습니다. 이거 미련함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가리킬 때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과 또한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금이나 은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이런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신의 본성과 같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치되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곡식도 우리가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구에 놓고 이제 공이로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곡식에 빗대어, 앞에서는 금과 은에 빗대었습니다만 22절에서는 곡식에 빗대어서 사람의 허물이죠. 미련한 자의 미련함,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곡물의 껍질과 같은 것, 금과 은의 찌꺼기, 불순물과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에 넣고 이렇게 공이를 쪄도 곡식도 껍질이 벗겨지는데,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람 자신의 노력과 수고, 힘과 또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 마음을 깨뜨려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21절에서 칭찬으로 단련받는 일도 22절에서 이 미련함 또는 이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겪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계 속에서 또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연단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리석음이 벗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며 거룩해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벗겨내세요 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함이 벗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미련함이 벗겨지고 날마다 연단되어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서 그게 안 되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미련함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런 마음의 죄와 허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되어야 하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이 상징적인 숫자는 이긴 자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어 성경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기경하며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배우고 배운 그것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바로 그 지혜롭게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 마침내 종말에 이긴 자로 14만 4천에 속하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미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혜롭게 해 주시도록, 지혜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밝히고 또 우리 자신도 밝혀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세상의 세상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통해서 인간됨을 버리고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소망을 품고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만 이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만족이에요. 이만하면 됐다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는 게 뭡니까? 현재 없는 것, 현재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만 그 소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할 때 이야기를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소망이 아닌 것을 바라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의 행적을 찾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현재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서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사람을 내적으로 연단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연단을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특별히 잠언 27장 21절에서는 칭찬을 통해서도 사람이 연단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함으로써 연단되는 것임을 잠언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것도 결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이 또 영적인 어두움이 벗겨지고 연단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자원도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생각만 했던 장차 부활 이후에 우리의 창조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미련함이 벗겨지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며 고난과 시련만이 저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칭찬 또한 저희들의 연단에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되 그 칭찬으로 연단되어 날마다 더욱 겸손하며 거룩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